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반응은 달라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랐고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달랐고 갈릴리인들의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된 반응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앞에 올바른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의 설교로 듣고 이렇게 하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앞에 올바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정말 더없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장소적인 개념을 본다면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거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만 유대를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더 공간적으로 중심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잠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와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다 조화를 이루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다가 아니라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기록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오셨음을 기록하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어요.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 거죠. 비록 그냥 연못이지만 가끔 이 이제 기온차 때문에 물의 온도와 또 공중의 온도와 이런 온도차가 밤에 일어나게 되면 낮에 또 일어나게 되면 이 마치 연못이지만 파도 치는 것처럼 물이 소용돌이를 칠 때가 가끔 생겨나요. 그런데 여기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들은 그 물이 동하는 걸 지금은 과학적으로 대기의 그 순환으로 인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뭐예요? 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치료받지 않겠냐 이런 아마 생각에서부터 이런 전설이 나오지 않았는가 해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사실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죠. 그래서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행각 5개가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물이 동하나.
특히나 다른 연못들보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더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료받겠다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5절에 보면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을 알아온 병자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 전체가 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저는 아직 48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38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 인생이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38년 전이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파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병이 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38년 동안 그 병을 알아오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어요. 뭐 지금이야 의학이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신약도 개발되고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되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약이 생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38년 동안 그 질병을 알아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상상도 못해요. 그냥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참된 것, 영적인 것,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38해 된 병자는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38년 동안 병들어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대번에 주님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요? 안 해요. 그 누구도 자기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게 그의 인생을 통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스스로 거기에 걸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동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질병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보면 거기에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평생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다니지도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넣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가고 싶어도 거동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이미 벌써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서 나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지금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을 기대하며 늘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연못을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며 혹시나 누가 나를 넣어주지는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헛된 기대고 헛된 소망이에요. 즉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헛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에서 보았던 기적과 표적이 혹여나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영적으로 병들면 이런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헛된 기대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차마 넣어달라고 말은 못하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지 못한다 하면서 내심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고 마비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어 버리면 우리는 헛된 기대와 소망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걸어버려요. 예수님을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헛된 기대와 소망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도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는 기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 연못에 넣어줄 자, 나를 누가 저 연못에 넣어줄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이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정말 병이 나았을까? 이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고 내가 천사로 동할 때에 너가 들어가면 내가 치료하겠다 말씀하셨다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땅에 흙을 짓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서 씻으니까, 물이 동하여 가장 먼저 들어간 자도 아닌데 가서 씻으니까 눈이 고침받고 보게 되잖아요. 말씀 없이 우리의 기대는 결국 희망 고문이고 우리의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래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지만 주님 이것도요 저것도요가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 문제는 저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의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상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날 것 같아요? 너 나랑 장난하냐? 이게 되죠. 막 화를 낼 거예요. 나를 지금 무시해도 그렇지, 나를 조롱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 즉 순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하는 말씀이 내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는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도한다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에게도 예언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그늘진 얼굴로 나오면 집사님 뭐에 문제 있죠? 딱 말하고 싶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달번에 응답을 주고 싶어요. 그런 사모함들이 생겨요. 나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이거는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는 거죠. 이건 그냥 성경책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큐티 본문이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으로 왜 안 듣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제 금요기도회 갔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디서부터 들리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신성아 신성아 음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더라. 와, 흥분해서 막 열변을 토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 큐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생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선 본문에서 본 게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게 나오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고 갈 때, 즉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곳에 가지 않았어도, 그가 죽기 전에 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닿았고 그 아이를 고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세세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들리는 음성을 신비하게 여기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장난질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분별해요?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분명한 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생히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들립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 신앙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 인품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죠. 그러나 말씀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정말 원수가 되어 있는 자,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나고 생각만 하면 막 얹힌 것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되죠.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인데 왜 그걸 들고 걸어가?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들을 한데 모아서 집대성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미시나라는 책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가 있어요. 39가지가 있는데 그 39가지를 일로 규정한 거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 규례를 보면, 마지막 규례가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 이게 1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며 그 자리를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안식일에 이걸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안 보여요? 자기들의 그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건 보이지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다가 고침받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다가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납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한 게 보여요. 근데 반대죠. 사랑하지 않으면 잘한 것,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잘못한 것만 보이죠. 정말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십계명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를 알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이것을 알았다면 지금 내 이웃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다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걸 옮기냐 이거죠. 그러니 그건 뭔 얘기예요? 너 그거 옮기지 말고 계속 누워있어 이거잖아요. 고침받아도 안식일 날은 고침받으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고침받아서 자유하면 안 돼. 그건 일이야. 그러니까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이거죠. 그리고 내일 나와서 가지고 가.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은 이 자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이들은 안식일 규례라고 자꾸 내세우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규례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초점은 안식이죠. 죄로 고통받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 이날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하죠.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꽂혔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꽂힌 거예요. 안식에 초점이 있어요. 안식하려고 하면 먼저 일단은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러면 나만 일을 멈추지 말고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안식을 위해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일하지 말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무엇이 일이냐 이걸 규정하려고 그냥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헛되게. 안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려고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 고침을 받는 게 안식이겠어요? 아니면 고침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겠어요? 고침을 받아야 안식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안식일날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하지 못하는, 안식일이 되어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병 고침 받은 게 안식이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 사람의 평생의 꿈이 뭐였어요?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걸을 뿐만 아니라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이 사람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고 은혜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진짜 제대로 이제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너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왜 그걸 가지고 걸어가냐? 가지고 가지 말아라. 멈춰 있어라. 이전처럼 누워 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뭐가 들렸어요?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게 들렸어요. 그럼 여기에 관심을 둬야죠. 정말 너를 낫게 했느냐?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정말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정말 그를 이렇게 고친 구원자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사주했냐 이거죠. 누가 너를 사주했냐?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벌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통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오는 거죠. 결국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더 큰 죄를 지었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돌려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건 밀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랬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죠. 우리가 춥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춰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스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첫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신성 모독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죠.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죠. 이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증언해 준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지금 증언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한과 능력이 동등되게 있으세요. 그런데 이들은 올바로 반응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올바로 반응하지 못해요. 올바로 반응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없고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일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나에게 유익되게 나에게 이익이 되게 가져다 붙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곡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 잠 많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적이 자기를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이 일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문제 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시청 신우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그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시장님 말씀이라고만 해도 벌벌 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인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무감각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청 직원들은 시장님이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말씀을 말씀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육적인 모습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38년 된 그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그 앞에 순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순전하게 반응하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묻고 구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반응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듣고 반응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엉뚱하게 반응한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의 그 정말 복된 일을 오히려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어떠한가? 이들은 형식적인 안식, 일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열을 올렸죠. 오늘 우리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예배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속에 그 구원이 주는 은혜의 안식,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데 급급했었는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을 참된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올바로 순종하는 자 되어 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